오늘 우리는 부활인데요. 이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먼저 이 서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은 갈등합니다.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갈등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자꾸 사람들하면요 혼란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개인이 계속 갈등해요. 내 속에 누가한테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이 사는 자체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다른 길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죠. 성공해야 돼. 성공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출세해야 돼. 자꾸 왜? 출세만 하면 모든 게 끝나. 속는 거죠. 자꾸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다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혀 인도받지 않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이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 후대들이든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성경 많이 아는 거 상관없이 그렇게 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깊고 믿음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냥 이 인격적으로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굉장히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은 하나도 관심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말씀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뭐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로 쫙 얘기하는데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다 맞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다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남의 말을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시간표 와요. 개인 멸망의 시간표. 개인이 철저하게 망해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망해요. 참 신기하죠. 열매를 말해준다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가 망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로마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반드시 끝에 오면 개인 멸망의 시간표가 오고 국가와 진짜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오게 돼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 온 뒤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참 신기하죠?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보여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계획 잘 짭니까? 다 잘 될 것 같아요. 금방 금방 63빌딩 세웠어. 그 얘기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이 천만 길을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안 열려. 복음 알아야 이게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그 대통령 하나님이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개인 멸망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죠. 교회의 멸망 시간표가 오죠.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은 없어지고 세계는 어두워지죠. 교회가 안 되니까 후대는 당연히 멸망하죠. 후대가 나와야지. 복음 가진 후대가 안 나오잖아요. 이 세상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보내사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붙잡는 날 모든 운명 팔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날, 승리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국가, 이 시대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나와야 나라가 살아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나오면 가문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이 내게 딱 들어오는 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리스도의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뭐죠? 반드시 동정녀에게 오셔야 돼.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돼. 사람의 후손이 아닌. 두 번째는 뭐죠? 반드시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어야 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야 돼.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뭐죠? 모든 천국의 배경,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창조자의 능력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이 권세는 하늘 배경 속에서 나온 이름이고 그 이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늘 배경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 이해는 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땅의 권세는 뭐죠? 흑암을 꺾는 권세.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는 권세,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을 끝내는 권세. 아멘.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 땅의 권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권세. 누구도 그 손을 끊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은 뭐냐? 내 기준을 바꾸는 거다.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다. 이게 부활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면요, 반드시 여기 못 면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진다니까. 기준을 바꿔요. 세상 사람은 양으로 측정하잖아요. 세상은 무게로 측정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는 돈과 출세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게 산 거예요. 이 권세 속에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옛날 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부활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전도. 기준.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준. 예. 돈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기준 딱 버려야 돼요. 나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 부른 이 시대의 참 전도 제자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막 부담을 갖고 막 부담돼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부담이 무슨 부담이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준을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이름으로 가라. 새로운 기준. 자, 두 번째 증거하세요. 두 번째 뭐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말은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보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뭐죠?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가서 보증해라. 내가 보증하니까 가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오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내게 주셨습니다. 완벽한 축복. 그게 뭡니까? 세 가지죠. 구원, 능력,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입니다. 또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문, 구원의 축복, 하늘의 능력의 그 큰 길, 그리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냐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가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취할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 일이 생겨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요, 세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기도의 비밀, 그리고 전도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자, 말하자면 삼오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저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삼오놀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할 때 기도부터 가르쳤고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기도하라 그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해야 되죠? 종교적, 그런 유교적 기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매일마다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저기 김해에 사시는 어떤 분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은 1년 365일 계속 보내는데 항상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목사님 보내는 메시지는 모두 전도와 관련되어 있네요. 전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기도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기도할 게 한 개도 없어. 왜냐? 다 받았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언약이 내게 있는데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건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가면, 그 이름으로 가면 많은 흑암은 떠나갈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왜?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왜 다른 겁니까? 자꾸 동기 가지고 해. 뭔가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일이 전도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부활의 축복이 증거가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공부가 시대 살리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증명하는 일이 되고 공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른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게는 상관없다? 내가 좀 다른 길 속에 있는 거야. 못 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전도가요, 전도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삶이 돼요. 삶.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 살리는,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는 와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저 응답에, 저 축복에, 하나님의 이 땅을 밝힐 시간표는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자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고, 이게. 저 예언교회나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오는 것도 기적이고요. 들어와서 주차하고 올라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꼭대기 여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앞으로 할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하지 않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단지 내 감성에 두드리는 말로 듣지 말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말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포럼하면서 항상 예배 맞추고 얘기합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냐? 물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어떤 때는 뭐 이게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요 쌓이고 쌓여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뭔가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응답받는 기도 5가지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5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첫째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있냐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 감사로 기도하면 돼요. 네? 아멘? 그러니까 매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이 기도는 신나게 하죠. 울리는 꽹과리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면 언약을 따라가게 돼요. 언약을 따라서 기도해요.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흐름이 확실하잖아요. 전체 메시지 있죠. 강단 메시지 있죠. 현장 메시지 있죠. 세 메시지가 있어요. 매일 기도 출석에서 현장 메시지 인도받죠. 주간에 강단 메시지 있죠. 한 달과 전체 연도 또 세계범와서 연한 전체 메시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금 쉽게 멋있게 하고 가는지 몰라요. 지금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모르고 다 놓치고 그냥 무슨 뭐 시냇물에 물 흘러가듯이 보내고 만단 말이에요. 요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거는요 병든 자하고 똑같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병든 상태로 계속 산다? 불쌍한 거예요. 언약 쫙쫙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그 흐름이 나의 흐름,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요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집중다운 올바른 집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집중했는데 뭘 가지고 집중했냐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집중했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끝나게 해 주옵소서. 염려, 불안, 걱정,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만다는 뭡니까? 내 속에 나의 것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24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요. 그러면 8절 뭐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면 전도 아닙니까? 아니 이것만 가지고 올인했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 올인합니까? 다른 것으로 다 가득 차고 살아요. 오늘 회개하시고 부활절날 부활의 축복 속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나약한 교회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염려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모든 권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이끄셨다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집중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사기치려고 돌아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네 번째 뭡니까? 이때부터 뭐죠?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되죠. 영적 치유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렇죠? 그날에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났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치유 서밋이 일어났어요. 정상에 있었어요. 영적 치유의 서밋이 있었다니까.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응답이 와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돼요.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확실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5절 27절에 보니까 이것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죠? 미래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서밋이 돼요. 미래 최고 정상에서 시대 살리는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응답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생일날 무슨 뭐 케이크 사듯이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증거와 축복이 내게 보장된 길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이제 나의 응답으로 삶으로 성취되고 확인되고 체험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 지나가는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편안과 안정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치유의 서밋으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24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